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이에요. 그래서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데요. 우리 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길 가다가 내하고 눈 한번 마주치잖아요. 무슨 사인인지 알아요? 전도를 해라는 사인으로 알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The world is my parish.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냥 쉽게 영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교구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한 분은 지금 인도에 계시고 또 파라과이에 계시더니 또 영국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가지고 연세 조를 해가지고 지금 60, 70 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게요, 이 성령이 불 받으면은요, 이게 얼마나 놀랍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한국 분이 왔는데 서울역 앞에서 15년 전도했더라고요. 78세인데 영국이 전도로 왔어요. 3달 전도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8세인데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전도하면은요, 건강 주십니다. 건강 줘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군다라는 말씀으로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를 논문 쓸 때 요한 웨슬레 부흥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생가도 자주 가고요. 막 자기 일기도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이 구글에 쳐보면 M2414,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면 선교단체가 많이 나옵니다. M2414.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나의 그 사역지로 삼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온 열방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성경이 나오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얼마나 온 열방에 관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요, 1703년에 태어나가지고요, 1791년에 죽었거든요. 88세 살았어요. 한 300년 전에요, 영국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인데 88세 산 거예요. 반 이상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산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요. 요한 웨슬레 이분이요, 그 감리교를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최초의 감리교 교회가 어디가 있다면 브리스톨에 있어요. 브리스톨에 가면은요, 안타깝게도 그 세계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동성애 후원하는 그 거점이 되어버렸어요. 야, 브리스톨에 있는 그 요한 웨슬레가 세운 감리교회가 이게요, 어떻게 됐는지 동성애를 후원하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교회가 박물관이 됐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동성애를 후원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살아가셔서 왔다면 막 그 교회는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의 동성애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성애자 많고요. 이 뉴멀던이라고 런던에 그 한인촌이 있어요. 뉴멀동이라고 그래요. 한인들. 거기에 뉴멀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가 이제 남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요. 아주 헷갈리지요. 여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요. 근데 거기 한인들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감리교로 되는 이제 목사가 훈련 받는데 내한테 기도 제목이 송 목사님, 내가 그 여자 밑에서 훈련 안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안 그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감리교 서튼 쪽 감리교 그쪽으로 왔는데 또 서튼에 있는 감리교 그 목사는 또 이 감리교가요 아주 회개해야 돼요. 이 감리교 한국은 괜찮은데요. 영국의 감리교는 난립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핵심적인 천국가는 그런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그 말씀을 감리교 목사가 그걸 안 믿어요. 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던 이 요한일스 목사님이 예? 그 세운 그 교단인데도 지금은 막 얼마나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은 사람은 첫 번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봤는데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은 거예요. 380명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세계에 복음을 할 수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한테 임할 거라.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한 것이 성령 받으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탁한 것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 한 1년 9개월 동안 그 조지아 쪽에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737년 12월 2일 날 아줌마 도망치듯이 조지아를 빠져나와요. 나와가지고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그 초청을 받아요. 근데 여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요한 웨슬리가 런던 동쪽에 엘더스 게이트가 있어요. 런던 동쪽에. 저도 여러 번 갔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에서 집회에 참석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영어로 이렇게 해요. I felt heart strangely warmed.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요한 웨슬레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신학자들 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요, 성령 세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나온 게 성결교단이 있고 또 오순절교단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를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면은요 아주 꽝입니다. 아주 막 내가 번아웃 막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받습니까? 성령 받아야지만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인생 절대 변화받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이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술, 담배 뭐 이런 것이요. 어떻게 끊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에요.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사람이라 좀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이 집에 이제 신발을 갔어요. 이게 방문을 놓고, 이제 집 놓고 하니까요. 그때 오전에 한 11시쯤 됐거든요. 문을 조금 열어보더니,
내를 보더니 go away 그러면서 꺼져 그러면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싫은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목사 싫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별로 만나기 싫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11시 날씨는 환하고 좋았어요. 지금도 영국이 정월 덥습니다. 한 30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더워요.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깜깜한 거예요. 문을 닫아서 꺼져라 그러니까 그래서 3일 금식한 게 있잖아요. 다시 놓고 했어요. 다시 놓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 보고 마지막 기도 한 번 하고 끝내자. 더 이상 안 보기를 원한다. 사람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그 문을 좀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커튼이 깜깜한 그 남색 커튼이라 이거 좀 열자 그러니까 커튼을 여니까요.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그 바닥 있죠. 거실 바닥을 지날 때 맥주병 있죠. 맥주를 캔을 마시고 나서 발로 푹 밟아가지고 갈 때만 뚜벅뚜벅 이렇게 쌓였어요. 온 바닥을 갖다가 맥주병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만 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어떤 주사 한 방이면 소 4마리를 죽이는 주사가 있대요. 다 한 방 다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니는 소 4마리보다 센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죽고 싶어도 안 죽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한 3분 기도하는 내 손등이 있죠. 손등에 이 사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I will follow you Jesus 그러더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겠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요.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를 안 빠고 나오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루에 기도를 6시간 이상 해. 내가 감당이 안 될지는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줬어요. 신학교 보내줘가지고 술, 담배, 마약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담배 해라 그래도 못하고 마약 해라도 못해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일했어요. 이 마약하고 술하고 한 사람은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고 우리 한국 자매님과 결혼해서 애가 3명이죠. 애비 3명인데 런던 밖으로 이사 가가지고 다른 영국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바꿔지고 이 사람들 세계를 교구 삼고 사역하는 사람이 살짝을 했습니다. 이게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 목회는요. 다른 게 아니고 주여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예수에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독자들 바꾸는데 쉽지 않아요. 중독자가요. 마약이 중독했다가 또 끊어진 마약에서 술 중독으로 옮기고요. 술 중독에서 도박 중독으로 옮기고 계속 옮겨요. 그런데 예수에 중독되면 완전히 중독 다 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예수 중독되게 해주는 사역이 우리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중독되게 만들어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끝까지 있게 돼. 가가지고 전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데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여자의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은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우리 다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아줌마 죄종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다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마지막으로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5가지로 성령 받습니다. 첫 번째 기도함으로, 두 번째 회개함으로, 세 번째 설교를 들음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다섯 번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으려면 성령 받아서 성령 사역을 해야 되고요. 온 세계를 나의 내 교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가지고 사이프러스, 다른 나라, 터키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일은 전 세계로 교구 삼는, 전 세계를 교구 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시는 분들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고는 그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영국에 시작한 교단들이 있거든요. 성공회 교단, 또 감리교, 또 구세군,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 막 세계로 퍼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을 받은 영국 젊은이들이요. 성령 받으니까요. 이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자기 교구로 삼는 거예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있죠. 윌리엄 캐리 이분이 32살 때 1793년에 인도에 선교사를 가거든요. 인도를 근대화시키고 막 대학교를 세고 하는데 아주 큰 공헌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영국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 노템턴에 가보니까 그분이 생가가 있어요. 그분 그 바닥을 아주 시멘트로 해가지고 제가 좀 뭐 카페들을 깔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헌금만 해라 그러더라고. 자기 그 카드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게요. 이 구도수성경이었고 그런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를 뒤집어더라고요. 인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 성령 받은 사람이 21살 때 1853년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야. 21살짜리가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더라는 거. 중국을 나의 교구로 삼더라는 겁니다. 우리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하노버 채플 거기에 지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 한국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27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한 게 큰 은총입니다. 이게요, 젊은 사람이 세계를 나의 고기 삼고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또 한국 조선 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람이 잉글리시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1859년 7월 19일 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13살 때 뉴욕으로 가거든요. 이주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26살 때, 그러니까 1885년에 조선 땅으로 와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요. 성령 받으니까요. 이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가지고 세계를 교구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성령 세례를 다 받은 분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받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면 하루에 호흡이 26,000번을 뱉고 들이킨대요. 그래서 뱉을 때는 I no longer live. 들이킬 때는 But Christ lives in me. 이거 속으로 묵상을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요. 야, 성령 충만하면 이거구나. 그래. 하루에 수백, 수천, 막 수만 모이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삽니다. 샤워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삽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운전하거든요. 그럴 때만 하고요. 야, 설교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아이 놀란 걸리요. 뭐 그라이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아는 사람 다 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이곳에다 저곳에다 알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구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요. 간증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간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놀라워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요. 저 개인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통찰하시는 거예요. 내 혼, 육, 영혼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사람은 꼭 가는 사람은 꼭 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거. 예? Go into all the world. 가는 거. 예?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싶다 그러는데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 선교사들로 삶을 사는 게 참 아파요. 인간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요, 내가 아는 이 영국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갔어요. 근데 한국 들어가는 게 뭐 비행기도 없고요. 뭐 복잡하고 그래서 장례식이 참석을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말이게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참, 참 안타깝지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영국으로 갔고 아프리카로 갔고 뭐 필리핀으로 갔고 파라과이 전 세계로 갔잖아요. 이게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저는 영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2020년대 하여튼 2년 전쯤에 그 메니에리병이라고 있어요. 그 어지럼증병. 다른 사람들은 뭐 코로나로 고생한다는데 저는 그 어지럼병으로 한 6개월 정도 한 15시간 하루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막 눈만 뜨면 뭐 구토할 정도로 어지러워가지고, 야, 어지러운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3군데 갔어요. 뭐 서울대 이비인후과도 가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의사들 하는 소리가 왜 인제 왔습니까? 그래요. 빨리 왔으면 치료를 받아, 지금도 뭐 귀가 한 20, 30% 잘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이것도 이면까지 생겼어요. 이게 빨리 치료받았으면 됐을 건데 늦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의사들은 늦었다 그래도 참 최고의 의사 예수님은 늦은 게 어디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해요. 이게요. 선교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빨리 치유받아서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영국은 문화가요. 딜레이 문화. 뭐 하나 하면은 막 엄청 빨리 안 해줘요. 영국은 막, 그래서 영국의 병원 사고로 죽은 사람 퍼센트가 125%예요. 병원 사고로 엄청 많이 죽어요. 어떤 내 아는 집사님이 이 영국에서 영국 치과 수술을 뭐 하고 갔는데 입 빼고 이렇게 꾸몄대. 근데 잘 힘들어가지고 입을 많이 못 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보니까 치과 의사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왜요? 영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영국 치과 의사가요 우턱하고 밑에 턱을 치로 꾸며버린 거예요. 그리고 턱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영국 의사가 그래요. 어떻게 그 턱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크게 못 벌리게 몇 달 살다가 한국 가서 치료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있죠. 뭔 병이 일어나면 빨리 한국 갑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여기는 또 영국은요 위암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위암. 영국 음식은요 그 뜨거운 게 없어요. 한국이 위암 세계 아마 최고일 거예요. 뜨겁고 맵고 짠 게 위를 제일 망친대요. 뜨겁고 작고 맵고 온 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위를 제일 망칠 것 같아요? 짠 것 같아요? 매운 것 같은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거.
근데 한국 어른들은 그 뜨거운 것도 후루룩 하면서 시원하다 그런 마시잖아요. 이게 뜨거운 것을 빨리 들어가면 위가 아주 제일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요, 다 대전 문화라 오다가 다 식어요. 뭐 뜨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영국은 별로 위암을 잘 못 찾아요. 내가 아는 오래전에 신관선 목사님이라 했는데, 영국에서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위가 너무 아픈데, 영국 위암인지를 몰라. 영국 위암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 가보니까 이게 왠지 왔냐는 거예요. 위암이 암이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바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이게요, 이 선교사로 외국에 살다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좀 못 사는 나라는 더 힘들겠지만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은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선교사들이 꼭 가난한 음성에 순종해서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나와 있지 않아요? 선교사 3가지 준비 잘을 해요. 첫 번째 이사할 준비, 그 다음에 순교할 준비, 설교할 준비. 그러니까 이사할 준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파라오가 있다가 영국 가라니까 또 순종해서 오시잖아요. 아유,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말일에 루톤으로 전도로 가려고 그래요. 이중환 목사님 혼자서 고생 많더라고요. 무슨 렉번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 미국 갔는데 막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이게요, 가야 돼, 가.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가야 됩니다. 가면 역사 나타나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사람은 부르시는 곳에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돼. 우리 지교회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곳이 아마존에 있어. 아마존에 지교를 세우는데 아마존에 한번 가려니까요, 비행기를 5번 갈아타고요, 배를 또 4시간 정도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차 2시간 타고, 그 다음에 회속종으로 배를 또 7시간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한번 가려면 한 3일 정도 가야 돼요. 3일 정도 가야지만 아마존에 우리 지교회까지 가요. 추장이 목사님이야. 추장이 뒤집어지니까 그 말에 살려면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니 100%가 그 말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인도 있지, 우리 지교회가 인도 북부 판잡 쪽에 있거든요. 인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는 인도 목사님인데 매주마다 세신책 5,000명씩. 어마어마해요. 판잡 지역에 한 2천만 명이 사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훈 목사님도 대화 나눴지만 인도가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중국 인구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인도 있죠. 인도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영국 수상이 인도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이제 힌두 사람이, 힌두교인데 라식 수낙이라는 사람인데 19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2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 런던 남쪽에 사우스햄튼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인도 사람이 이제 보리 존슨이 물러났잖아요. 지금 수상이 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야, 지금 무슬림들 수상 되려고 그러고요. 인도 사람, 힌두교가 수상 되려고 그러고요. 영국이 님 난립니다. 영국이 좀 선교사들 더 좀 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와야 돼. 가야 돼. 예? 여기, 다른 말로 go and tell. 가서 전하는 거, go and tell. 다른 말로 come and see. 와, 보라.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겠어요? come and see. 그래서 go and tell 하고요, come and see 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go and tell. 가가지고 무엇 말한다고요? come and see. 와서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3번째 주에 물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주는데요, 물세례 받는 사람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 세례. 우리 지역에 유명한 마약하고 술하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 자매인데 보통이 아니에요. 작년 5월 달에 길에서 만나서 전도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교회 내려왔어요. 그래서 뒤집어져 가지고요, 물세례 받을 때 물 속에서 이렇게 물세례 받을 춤춘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요, 마약 끊고 술 끊고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2달 동안 아줌마 많이 목회 방해하는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 밥을 해주고요, 이 영국 여자가
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아서 이 영국 사람들은 축복하니까 이거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지를 242만 장 나눴습니다. 전도지를 계속해서 나누니까 이 전도지 보고 나한테 전화를 와요.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화가 오고요. 몇 달 전에도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그 우리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전화했냐, 이거 스페인에서 전화. 영국 사람인데 스페인에 살더라고요. 그 사람 전화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야 오면은 훈련 받자.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훈련 받다가 어제 저녁에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영국 사람인데 조셉이라고 훈련 받아요. 저는 기도에 거의 40대거든요. 하나님이 젊은 애들이, 영국 애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내내 선교사잖아요. 이 영국 애들이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7월 22일 날, 7월 20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해요. 제가 5년째 지금 산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삼각산에서 산기도 했지만도 영국에서 무슨 산이 있냐 그러는데 그냥 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 나이게트 힐이라고. 거기서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5년째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연합에서 사람들 초청해서 그 해라는 마음 들어요. 그래서 거기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그래서 지금 최소한 100명 이상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산에 주님 이 영들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찬양할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녁 한 9시 반 되면 깜깜해져요. 그랬으니까 뭐 지금도 프레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7월 22일 날 영국에 영적인 아주 막 쓰나미가 일어나게 달라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아주 핵폭탄이 터지게 해달라고, 아주 영적으로 이 악한 것이 다 깨뜨려지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님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해 주세요.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이 갔던 사람이 그래서 갔어요. 어디 갔다면 전 영국을 얼마 간지 알아요? 25만 마일 갔어요. 25만 마일. 영국에 말 타고 전 영국을 돈 거리가 25만 마일, 요한 웨슬리가. 그러니까 40만 킬로. 40만 킬로는 지구 10바퀴 거리입니다. 지구 10바퀴 거리를 갔다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요한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말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희 런던 목양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교회가 한 7개가 세워졌어요. 전도하니까. 그리고 또 막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속해서 전들이 나눠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가라사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가라는 거예요. Go into all the world.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런던에 있으면요, 런던에 300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선교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 이태원에서 선교하더라고. 이태원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만나거든요. 예,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사람들 안 갈라 그래요. 가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되고요, 예배하는 곳에 가야 되고요, 전도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지금요. 마지막 때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세계를 교구로 삼고요. 두 번째는요,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은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교구로 삼습니다. 40분 설교니까 바로 좀 하고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만들어.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고, 그 다음에 이반지를 하자는 거예요. 고하고 이반지. 가서 뭐 한다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전도의 목적이 엄청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온 열방을 갖다가 교구 삼는데 전도했어요. 전도. 베드로 전도하다가 막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 당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 당하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매일마다 전도했다는, 매일 날마다 전도했대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날마다 했어요. 저도 전도를 날마다 하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전도를 한 30분 해요. 오늘 6명인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매일마다. 저는 어쩌다 전도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호주머니에 있다가 20, 30장 전도를 넣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참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라는 것은 항상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요. 제자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요.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해라는 것이 아멘이 나옵니까? 전도하면 자동으로 고난이 옵니다. 지난 2주 전에요. 딱 2주 전이네. 2주 전에요. 깡패들한테 깡패 2명한테 그 쇠의자 있죠. 쇠의자로 여기 머리 맞고 여기 어깨 맞고 팔 맞고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제가 20대 30대 맞을 때는 몸이 괜찮던데 이번에는 쇠의자로 이렇게 맞으니까요. 머리가 지금도 좀 그래요. 어지럼증이 생긴 거예요. 어지럼증 그때 좀 힘들었는데 또 그렇게 좀 생기고요. 저녁에 새벽 2, 3시에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부러지는 데를 또 여기 어깨를 쳐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깡패들한테 이제 맞으니까요. 후유증이 한 2주 이상 계속 가요. 그래서 2주 동안 좀 푹 쉬었지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요. 전도하면은 평탄하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전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이요. 특권이에요. 특권. 요즘 예수 전하다가 두드러 맞은 사람 많이 없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피 흘리고 병원 간 사람 많이 없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영국 병원은 스캔 나고 MR 다 찍으면 그 뼈는 안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지 말고 복음 전파다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엄청나게 복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뭐하다가 전도하다가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우리 또 배하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영국에 전도로 오지 않습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영국에 전도로 온다는 거예요. 세계를 교구 삼다는 거예요. 영국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기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잉글랜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십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그래서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데요. 우리 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길 가다가 내하고 눈 한번 마주치잖아요. 무슨 사인인지 알아요? 전도를 해라는 사인으로 알아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인. 그럼 남자 화장실 가면 이렇게 소변 보잖아요. 이게 영국 남자 날 쳐다봐요. 그러면 소변 보다가 복음을 전해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If you give your life to Jesus, you have eternal life. 아주 둘 다 불편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탁 이쪽 돌려요. 그러면 끝까지 전해요.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데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화장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버스 안에서 전하고 비행기 안에서 전하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은 사람 특징은요. 마지막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남은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을 전도에 대한 삶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를 나의 교우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른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은 전도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떤지 모든 보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진정을 세계를 아버지 전도도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할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항상 도와주옵소서. 온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 구원만 한 사람마다 이제 불길이 임하게 원하오니 이거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변화가 우리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하며 기도합니다.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전도의 아버지 불길을 나오니 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로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와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이를 감당하시도록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를 나의 교우로 삼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24/7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 분도 이 마음에 손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세계를 교구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24/7 순간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이 가라는 곳에 잠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은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단하는 그런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범사 위해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